오늘 시간에는 축사 치유 3단계로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종교가 귀신을 쫓는데 누구 이름을 대서 쫓지는 않습니다. 내가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이렇게 한 적 없고, 내가 공자의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한 적 없고, 내가 무함마드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이런 데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치유하고 축사하고 치유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불가분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을 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수식어가 거기만 붙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가 빠져 있습니다. 꼭 예수의 이름을 안 써도 됩니다. 써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러나 귀신을 쫓을 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써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영적 계급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보다는 귀신이 더 높고 귀신보다는 예수님이 더 높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래서 이 무당들은 누구느냐, 더 높은 계급의 귀신들을 불러와서 낮은 계급의 귀신들을 몰아낼 것 뿐이에요. 그들의 세계는 들어가 보면. 근데 우리는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에, 하늘 안에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수동태입니다. 주어졌으니 주님께서 그것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의 모든 영적 피조물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귀신이 병든 것은 귀신이 주는 거지만 귀신하고 꼭 병든가 꼭 관계되지는 않아요. 귀신이 병든 것과 연관되어서 배후에 조정하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병든 것 자체 모두가 다 귀신이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의 이름을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우리 몸이 고장난 거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질병을 꾸짖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는데 꾸짖었다고 그러잖아요. 열병을 꾸짖으니 낫게 되었다. 열병을 꾸짖으면 되는 거예요. 열병아 떠나가,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굳이 안 써도 돼요. 병든 것은 내 문제니까, 내 몸의 신체 문제잖아요. 사람의 신체. 그런데 귀신을 쫓아온 문제는 영물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다른 존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있는 것을 쫓아내려야 되는데, 귀신은 우리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안 듣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귀신이 우리보다 영적 계급이 높을 때는 잘 안 나가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겠지만 실제가 그래요. 두 번째는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 나가요. 나갈 때 그냥 강제로 쫓는다고 해서 물론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들이 자기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나가도록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그래야 귀신이 나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달라고 하면 해.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달라. 물론 이제 영적 권세가 높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저주와 질병과 가난 뭐 이런 문제에서 해방되느냐? 그렇지 않아 또 원상복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축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보다 귀신이 높아요. 계급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안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데 예수의 이름은 최고의 권세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쫓는다. 그럼 대체 예수 이름 누구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느냐 이거죠. 예수의 이름을 대면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차 알려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셨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30살까지 목수로 자랐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제사장의 나이가 수고할 나이가 되자 그로 하여금 그를 이 땅에 보낸 목적, 예수님 말씀에 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준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당신의 일을 똑같이 다른 사람도 하도록 제자를 불렀어요. 12명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이고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요. 무리를 걸어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득병자도 고치시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런 사건들을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이분이 누구냐 그러고 하다가 예수님이 한 3년 정도 될 때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럽디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디다.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이는 원인은 당신이에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매우 기뻐하셨어요. 이것을 네 스스로는 알 수 없다. 네 육체적인 것을 알 수 없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깨닫게 해주셔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약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졌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한 세 가지 직분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일을 하는 어떤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종이냐? 네가 주인이냐? 네가 아들이냐? 네는 노예냐? 이런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또 쓰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오직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에게만 대신하는 대명사예요. 대명사. 주님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듯이 그분을 안 부르기 위해서 만든 단어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르고 아버지라는 말로 대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를 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아도나이가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대요. 자, 로마서 10장 한번 열어봐요.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 왜 귀신은 예수 이름을 대면 나가는가, 왜 무력화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구약에는 누구만 주님이라 했다고요? 여호와만 주님이라고 했어. 여호와 이외에 다른 것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바알을 주님이라고 섬긴다. 아세라를 주님이라고 섬긴다. 베를 주님이라고 섬긴다. 느보를 주님이라고 섬긴다. 그러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여호와만 주님이라고 섬겼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한. 그래, 예수님이 대체 누구길래 주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주님이라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쭉 읽어보세요.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같은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 부여하시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주님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 주가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그 위에 예수를 주라고 신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기 주의 이름은 원래 요엘서 2장 32절을 가져온 건데 이 주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결국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예전에요. 저도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예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야 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말에 의하면 그 주님이란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네. 그렇게 안 써졌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쓰였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다시 써요. 몇십 년 뒤에 써진 거예요. 근데 쓸 때 그때 꼭 들어갈 이런 내용을 쓰는데 가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경책 전체를 말고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 기록 안 된 걸 내가 중심으로 쓰겠다고 쓴 거예요. 봤더니 93%인가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만 나와요. 93%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안 나오고,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공간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나오고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두 가지가. 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1장. 누가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여자의 고백으로 나와요. 여자. 그것도 마르다. 11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아마 여자 기사 알려주려고 그런가
모르겠네. 자오지가 여자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남자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은 주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1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가 누구냐면은 이제 24절부터 봐야 돼요. 마르다가 하는 것부터 이제 2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려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21장 넘어가 봐요. 아니 20장 넘어가요. 20장 28절에 남자가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는 사람이 고백을 해요. 도마. 자, 도마 이해를 위해서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이를 빼면은 주님 하나님이잖아요. 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부활했다는 거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첫날 저녁에 여드레 지나서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온 거 일부러.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보여준 거예요. 나 살았다. 이제. 그래서 그때 자 도마가 많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올 수 있나? 죽은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오시지 않았냐고. 그 영체가 온 거지, 영체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뭐요? 만져볼 수 있다니까. 영체는 여기 영체가 있어요. 지나가는 통과합니다. 통과. 못 만져 내가 영체를 이렇게 못 만져요. 근데 예수님은 만져지잖아. 그리고 환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음식을 막 먹잖아. 막 음식을 먹어보잖아. 그런데 이게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기 위해서 문들이 닫혔는데 그냥 들어오잖아. 도마가 생각한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옵니까? 죽은 자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분이 하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으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천국에 가니까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난 시점에 하늘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살아서 봤는데, 올라가서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냐? 보좌에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열어봐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지는 안 나와.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소개하고. 누가? 보좌에 앉으시니까. 요한계시 1장 넘어가 1장 갑니다. 왜 귀신이 그 앞에서 발발발 예수님만 하면 가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해서 그런 거예요. 발발발 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 1장 13절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과거의 사람의 아들 같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이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는 분은 주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 1장 8절 봐봐요.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아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나는 알파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선언하실 분은 주 하나님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41장 4절이나 44장 6절이냐 48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분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고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 22장 넘어가 봐요. 13절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내가 뭡니까? 16절에 나 예수는 이렇게 딱 얘기한다. 나는 누구냐? 내가 속히 올 텐데 나는 누구냐?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인데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딱 10년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것을 확실히 이해한 것이 10년 됐다고. 그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틀린 거 아니에요. 100% 맞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건 좀 월권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한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14절이 틀린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내가 아버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 월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 앞을 찾아봤어요. 그 앞을 찾아보니까 자 9절로 10절
11절까지 9절 10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가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 서로 상호 내주하시는 관계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럴 때 왜 예수 이름 앞에 사람들이 벌벌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만이 아니 그 예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항거할 수가 없어요. 전능한 그 앞에, 그분 전능자 창조주 앞에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마지막에 모든 걸 심판하시잖아요.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어느 누가 그 앞에 고개를 쳐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쓰라라고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왕이 내 대신 네가 가서 저 탐관 오리들을 숙청하라고 암행어사 마패를 주듯이 권세를 위임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만 예수 이름을 빌려서 쓰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그냥 네 알아서 해. 방은 네 알아서 하는 거 다 알아서 해. 그러나 귀신을 쫓아낼 때 왜? 귀신들이 너희들보다 힘이 세고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축사할 때는 뭘 써야 된다? 반드시 예수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많이 나올 것 같죠? 단 한 번밖에 안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와. 근데 그것을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썼다는 말이 안 나와. 귀신 쫓아냈다는 말에. 오직 사도 바울도 귀신이 보였느냐 안 보였어요. 지금은 다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봤느냐? 신라가 봤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신라는 영안이 열렸어요. 그 선지자라 딱 나오잖아요. 영안이 열렸어. 다 보는 거예요. 얘기해줘서 쫓은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단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다라는 기록이죠.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이지 않아도 보고 쫓아냈으면 다른 사람들 다 기죽잖아요. 못 본 사람 못 쫓아내잖아요. 근데 참 감사해. 사도 바울도 귀신이 안 보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귀신 못 봤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18절 이해를 위해서 16절부터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단 한 번 나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대목이 단 한 번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 나왔대.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도 상관없어. 예수의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법칙. 이걸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예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쳐요. 그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예수 이름을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쓰긴 써요. 그러나 굳이 안 붙여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명령하니까 한 것 같아요. 손은 성경 보니까 믿는 자들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성경 그래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 말씀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낫는 거예요. 그러지 예수 이름으로 고쳐져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손을 얹은 적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물론 얹어서만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왜 예수 이름이 이렇게 크냐라고 봤더니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뜻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에게 구원이 있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뜻의 축약형이에요. 여호와 구원을 합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슈아, 여호슈아, 야호슈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호세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바로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할렐루야. 이 예수를 신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믿고 신하면. 왜?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네,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정확히 명시를 해주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차원에서 더 한 단계 올라가서 그분은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합당한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 왜 귀신을 정복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귀신을 정복할 수 있다? 이래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없애버리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했느냐?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싸우면은 레벨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좀 촌스러워.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우면 촌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천사 중에서 왕이, 대통령이 뭐 법무부 장관 무슨 이렇게 세울 거 아닙니까? 장관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예, 여러 장관들을 세우는데 군대를 다 그 총괄하는 장관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군대 장관이 가서 그걸 죽일 수가 있어요. 왕이 명령하면은 경호대장이라고 하면 경호실장이 죽여버려요. 옛날에 박정희 때 다 죽여버렸습니다. 박정희가 명령하면 바로 총살 죽였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이 많아요. 죽여버렸어 바로. 지금이야 좀 안 그렇지. 옛날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총애받는 사탄 마귀였지만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잖아요. 쇠사슬 결박해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이 죽이는 것은, 이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았냐면은 사탄보다 못한 존재가 이겨야 사탄을 더 처참하게 유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된 거예요.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돼서 인간이 가장 약해진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사탄을 시험시켜가지고 주님이 3대 0으로 판정석했잖아요. 우선 마귀를 안 듣고 이겼잖아. 잠시 떠났잖아요.
나중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 당에 모아 결국에 거짓말로 그 법정에 살해되는 공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결국에 자기들이 못 죽이면 로마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잖아요. 불법을 행한 겁니다. 불법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의 모든 권한을 뺏어버렸으니 그때 골로새 2장 15절에 의하면 모든 귀신들의 그 계급을 다 무장해제시켰어요.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그때 잡아서 음부에 집어넣어서 지금도 못 나오고 있어요. 다 그 쫄개들이 나와서 지금 활동할 뿐이지 사탄은 못 나왔어요. 지금도 그 갇혀 있어요. 그때 뺏어버린 것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 주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모든 것이 그분의 허락하심이 아닌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는데 어쩔 때는 귀신이 안 나가고 대부분 안 나간 사람들이 잘. 그건 영적 계급의 차이가 있다고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해도 하나님이 위임한 명령을 가지고도 안 듣는 귀신은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열어봐봐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위임된 권한을 가졌잖아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가야 돼. 왜 안 나가느냐? 합법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들이 또.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귀신에게 사람 속에 들어가도 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명령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니까. 예? 군대 장관 시켜 저 사람 죽이라고 하는데 허락이 있어. 이런 경우는 예외다 라고 하나님이 한 경우 있으면은 군대 장관이라도 못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4절에 사람의 육체를 귀신이 먹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그렇게 강조한 것은 회개를 해야만이 죄를 씻어야만이 귀신이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은 다 명령을 들어야 돼. 이거 전능자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런데 이런 명령이 아니라 허락하신 범위가 있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숭배의 죄는 3세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해서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안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이기려면 강력한 권세자의 명령권, 예수 이름으로 명령권으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회개를 해서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거 안 만들고 자기는 귀신 들였다고 귀신만 쫓아달라고 막 왔어. 안 된다니까. 죄는 지금 귀신이 죄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가지고 귀신이 들어와 있고 조상들이 지어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 안 하고 그냥 쫓아달라고 쫓을 수 있겠지. 권세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허락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요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사단은 물러가. 근데 왜 사단은 안 물러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8절 9절만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이 굳어져야 하는데 자기가 죄가 있는데 믿음이 생기겠어요? 죄가 없을수록 그래서 믿음은 더 세지고 권세를 더 올라가고 계급은 올라갑니다. 죄가 없어질수록 귀신이 나갈수록 회개를 할수록 더 힘이 없어. 자, 야고보 마지막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하나님께 복종한 일이 없어. 근데 마귀만 대적한다고 나가겠어요? 그 앞에
그 상황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이 나가야 신앙을 방해하는 영이 없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그만큼 영적 권세고요. 믿음이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죄를 회개할 때에 더 올라간다 이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회개를 하고 부탁을 하라. 할렐루야. 회개해서 충분히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충분히 회개를 한 다음에 한 120번 최소 360번 하고 부탁하라 하려면, 그러면 천국도 가고 다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그 귀신만 쫓아내라고 하나님 귀신을 붙여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다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전능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귀신은 쫓겨나온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회개를 해서 예외적 상황이 없이 다 귀신이 나가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 나신 자마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회개를 해야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것이지,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이미 만지도록 허락되어진 게 있었습니다. 주여, 영적인 법칙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